이 오후 찬양 예배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두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교사의 소명감과 사명감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년이 되고 새해가 되게 되면 오후 찬양 예배에 종종 이 직분론, 이 직분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선교위원은 위원대로 또 교사는 교사대로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교사를 하면 주일학교 교사도 관계되기도 하겠지만 교육에 관계되어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그리고 또 제자훈련 리더들, 사역자반들, 간사들 다 이게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교육적인 개념을 한번 이 성경 본문을 읽어볼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교육하라. 이게 봉사를 교사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교사의 봉사는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니까 이 봉사를 교육으로 좀 바뀌면 의미가 교사들에게 많이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누가 가르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교육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봉사, 섬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과 함께 결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봉사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고 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되는 거죠. 본문 말씀은 일반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교사들이 오늘 오후 찬양에 특별히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저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또 구역장님들에게 적용할 수 있고 또 각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 하나님의 말씀의 리더, 간사 또 제자훈련 사역자 전부 여기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육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은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잘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이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청지기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소명감과 사명감이니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사는 소명을 가져야 돼요. 소명. 이게 소명, 콜링, 이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왕이나 또 임금 또 황제가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르는 것을 이게 이게 소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름에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붙드는 거고 사명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불러낸 이 부름을 가지고 공적으로 일을 진행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공적인 일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소명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사는 교사로서의 부름, 가르치는 자로서의 부름을 거룩한 특권으로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황제가 아마 여러분 또 최근에 대사들 좀 보죠. 대사들이 북한에 가기도 하고 특사라 그러죠. 특사라고 북한 가기도 하고 미국 가기도 하고 중국 가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바쁘게 물리잖아요. 그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대통령을 대신해 가는 것이니까 특별하게 대통령의 마음과 의사와 생각, 국정에 대한 전체 철학의 방향을
공유하는 사람을 찍어서 너를 부르니 너는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고 부르셨다는 거룩한 특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는 소명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르신 부른 자의 뜻과 부른 자의 계획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해야 되는데, 교육을 준비하던가 교육에는 가정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교사가 가지고 있는 소명감이기도 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교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가르치고 또 전달을 해 주어야 합니다.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내적 부르심이고 한 가지는 외적 부르심이에요. 가장 합당한 부르심 두 가지가 함께 결부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이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기 속에 내가 가르치는 자로, 교사로,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아무나 막 너도 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은사를 통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 내게 소명을 주고 나를 부르세요. 그럼 이 부름이 외적인 부름으로 함께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외적 부름이란 바로 교회에서 이 당회를 통해서 당회장 목사가 그에게 교사로 임명합니다라고 외적인 이 소명감을 함께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소명도 있어야 되고 외적인 소명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소명을 갖고 있지 않는데 공동체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당신 일해라고 세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사의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가르치게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이 있는데 교회가 나를 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육 일을 할 수가 또 없어요. 그래서 부르심은 바로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이 함께 결부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사를 불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가르치게 할 때는 그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바로 소명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자는 바로 가르치는 대사명을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로 가서 그 일을 맡게 되는 거죠. 기독교 교사는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기독교 교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바로 공적인 일이에요. 그건 사적인 일이 아니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기도 하겠지만 공적으로 당회라든지 목회자를 통해서 교사로 임명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교사라는 사명을, 공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도 교사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그는 교육부에 속해 있는 공인으로서 공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사는 사명감과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과 소명감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을 실패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다 내려놓고 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사명의 열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어떤 사명이 있을까? 진리의 탐구의 사명이 있어요. 교사는 1차적으로 진리의 탐구의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늘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배워갈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바로 진리 탐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늘 공부하고 탐구해 나가는 자세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1차적인 사명은 가르치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1차적인 사명은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진리 탐구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대교회 교사 정도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교사는 배우는 자입니다. 가르치고 전달해 주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온전한 행실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의 1차적인 사명은 진리의 탐구라면 동시에 이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탐구하셔야 돼요. 진리 탐구에는 왕도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지성을 최고로 동원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먼저 지적으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지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난 이후에 이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이건 진짜다 라고 깨닫게 되는 그 탐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리 탐구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지적으로 깨닫고 깨달은 말씀들을 삶 속에 순종해 살아보면서 정말 기도하니까 되더라, 여기까지 경험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진리를 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지식과 삶을 총체적으로 경험적으로 포함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사는 엄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교사는 진리를 적용시켜야 될 사명이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교회 내에서 그리고 세상의 삶 속에 잘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교사에게 있는 겁니다. 신학자와 교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신학자들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신학과 진리의 체계를 확립해 주는 거고, 진리의 체계를 확립하면서 신학자 자신은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사란 신학자와는 또 달라요. 신학자는 진리의 체계를 구체적으로 확립하지만 교사는 확립된 진리의 체계를 그대로 살아보면서 사실임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삶 속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란 말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교사가 현장 가운데 월등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삶 속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께서 교사들에게 자기의 청중, 자기를 따르는 자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인기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학생들이 나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대로 살라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일이 최우선적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은 제대로 안 가르치면서 자기도 모르고 안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인기 가운데 주일날 나가가지고 차나 사주고 아이스크림만 사주고 애들은 좋다고 박수치고 그게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반드시 진리 탐구뿐만 아니고 그 삶을 개인의 삶 속에 적용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적용해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면하고 촉구하고 위로하고 위안을 줘서 살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명이라고. 교사의 사명은 바로 진리를 삶 속에 적용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사가 바빠요. 학생과 함께 살아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학생을 함께 강단에서 주일학교 시간에 설교하고 듣고 난 다음에 그걸 학생들과 나누는 시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또는 시간 날 때마다 학생들의 삶의 현장에, 교회 현장에, 봉사 현장에, 선교 현장에 함께 나눔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돼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십 번 가르치는 것보다도 아이들 토요일 불러내서 한번 전도지 주고, 구로남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게 더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단순한 기독교 교사는 단순한 교사가 아님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교사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이것을 유지하고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늘 이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니까. 어른들도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고 아이들도 세속주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교회 내에.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지만 초대교회는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율법주의가 들어왔고 수도이고 철학이 들어왔고, 수도이고 철학은 뭐냐면 금욕주의를 수도이고 철학이라 그래요. 에비구로 철학이 들어갔어요. 그냥 방종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노는 일만 하는 것들 에비구로 철학이라 그러죠. 이원론도 있고 영주주의도 교회에 들어왔고, 가연설이라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환영적으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지만 인간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팽배하게 있었어요. 뿐만 아니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도 없잖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뭐 성령론 문제, 귀신론 문제로 또 사도교회라고 사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방번개라고 또 와가지고 또 교주가 또 있다고 그러고, 여호와 증인뿐만 아니고 신천지와 안상홍 중교 수많은 이단에 대한 교리들이 말이죠, 판을 치면서 교회 가운데 색깔을 덧입고 있단 말이죠. 기독교 교사의 목적이 뭐냐? 바로 이런 모든 이단 사설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바로 기독교 교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 1장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있다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이 바울 사도의 복음인지 아니면 다른 복음인지, 전통적인 다른 것에서 나온 건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전통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통이 성경에 비추어서 늘 개혁되고 바꿔져야 되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으로 출발했다가 세상으로 빠져나가니까, 복음으로 출발했다가 율법주의로 바뀌어져 나가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지키고 유지하고 파수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의 교리도 지켰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죽음으로써 부활의 교리를 지키신 거고, 또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사회의 어떤 고통과 핍박을 당하면서 유일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신이다라는 부분들을 지키고 보존했던 것이고, 근친 상간이나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박해를 받고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성만찬을 지키고 형제 우애를 지켜나가는 것들을 계속 유지시켜 온 거예요. 우리 순장교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938년도 신사참배가 대한민국 기독교에 강타하게 될 때 바로 신앙의 순수함을 찾아서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고 동방예배를 하지 않는다 라고 결정 나온 것이 순장교단의 신앙 사상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사들이, 기독교 교사들이 깨어서 이 진리를 파수해야 되는 거죠. 뭐 기독교 교사 정도 된다면 집사님 말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에게 참 이상한 얘기 같지만 저는 참 그 패배가 크다고 생각해요. 목사의 책임도 크고 교회의 책임도 크다. 아니 교회 떠나면 떠나지 왜 감리교는 왜 가냐고. 교회를 떠나면 떠나지
왜 교리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마치 안 믿었던 것들을 믿은 것처럼 거기 생활을 하냔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생활을 본인이 했던 거야. 본인은 장로 교리를 믿으면서 장로교인 집사로 살았던 것이지, 감리교와 우리는 교리적으로 달라요. 교회 정치 체제가 다르다고. 그런데 집사로 있던 사람이 나중에 감리교에 가 있어. 장로교 보수주의 교단 합동이나 또 우리 순장이나 대신이나 고친이나 고려에 있다가 갑자기 장신대 교회, 거기 교회가 가 있어.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아니, 집사가 그걸 모르면 어떡해. 교회 짬밥이 얼마고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다니냔 말이죠.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그냥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장로교는 무엇을 믿는 거며 우리 순장교단은 무엇을 지지해왔는지 그걸 모르면서 거기에 소속되면서 같이 갔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요. 그는 그동안 뭐 안 가르쳤냐고. 아니, 교육할 때마다 본인이 안 나타난 거야. 그 중요한 교육과 그 중요한 교육을 하는데도 다 안 나타나고 산으로 둘로 바다로, 물론 나름대로 먹고 사는 문제, 가는 문제는 이해를 해요. 왜 그렇게 교육에 신경을 안 썼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사는 진리 계승의 사명이 있습니다. 진리를 보존할 뿐만 아니고 진리를 계승해야 돼요. 그래서 창대교회가 그 계승 작업들을 진행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 창대교회 1대 원로 목사님, 2대 원로 목사님, 3대 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진리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킬 뿐만 아니고 진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돕고 제시를 해 가야 되는 사명이 바로 교사들에게 있다. 자기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야 되지만 자기 가른 학생들에게 이 부분들을 견고하게 확립시켜주고 말씀의 능력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진리를 체계화시키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키는 중요함을 가르치고, 이 진리를 너에게 계승하고 나는 한 시도 물러가니까 너는 이것을 지키고 목숨 걸고 이 일을 나가라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죠. 이게 진짜라면, 이게 진짜고 이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좀 목숨 걸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냔 말이죠. 바로 이런 중차단 사명이 바로 교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바로 12제자에게 물려주고, 12제자가 교부들에게 물려주고, 교부들이 종교교육가들을 물려주고, 종교교육자들이 청교도들에게 물려주고, 청교도들이 오늘의 바로 우리들에게 물려준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라든지, 성경의 최종적인 교준과 표준을 갖고 있다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보존해 계승한다는 것이라든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다는 것들을 강력하게 계속 주지하고 전달해주고 계승해 가도록 해야 된다든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확실하게 주지하고 그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모임임을 확실하게 주지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말이죠. 네? 이게 전부 우리 당대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학생들이 또 다른 세대를 만나면서 또 공격받는 수많은 세속주의와 이단으로부터 자기들을 지키고 자기 후손들을 지켜나간 일들을 지속해 가는 거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사의 부름을 거룩한 특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교사로의 부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인 줄 알고 소명을 붙드세요. 그리고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공부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순종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교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뿐만 아니고 이 진리를 우리 후손들에게 개성 발전시켜 나갈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주일 학교의 현장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그런 교사의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부르심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각양 은사대로 직분을 맡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교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침으로 교육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부름을 소명감을 갖고 견고하게 서게 해주시고 또 공적인 현장 앞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창대교회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에게 진리의 탐구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진리를 삶 속에 잘 적용시킬 뿐만 아니고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일을 감수하게 하시고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그 진리를 우리 후배들과 후손들에게 계승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을 헌신하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 우리 주일학교가 강하게 서게 하시고 미래 세대를 마주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주일학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